반갑습니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자도 마스크를 써야 하거든요. 네. 반가운 얼굴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십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하나는 성가대 찬양을 듣고 놀랐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에서 성가대석이 보이지 않아 처음에 눈을 감고 찬양을 듣다가 저 한 40명이 부르시는 곡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모니터를 보니까 4분이서 부르시는데 여기 계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놀란 건 우리 이마영 집사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이 교통하신다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삶 속에서 많이 실천하시고 또 체험하실 텐데, 성령이 교통한다는 건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거죠. 제가 전해드릴 말씀을 우리 이마영 집사님이 이미 기도 속에 다 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 말씀, 그 핵심의 말씀을 이미 기도 속에 다 담아주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성령의 교통하신다는 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서울제일교회에 와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환천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사음절 단어들을 이용해서 조금은 재밌으면서도 굉장히 좀 울림과 또 많은 생각할 거리들을 주는 그런 시인인데요. 이환천 시인의 가족이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안망해본 아빠 없고 안 불쌍한 엄마 없고 말 잘 듣는 동생 없고 착한 언니 없겠지만 이들 없인 나도 없다. 너무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이 시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밑줄을 긋고 싶으신가요? 아마 마지막 부분, 이들 없인 나도 없다. 대부분 이렇게 이 부분에 밑줄을 긋고 싶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만일 제가 나에게 가족이란 무엇이다 라는 문장을 여러분께 드리고 한번 써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빈칸에다가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나에게 가족이란. 이 질문을 가지고 쭉 오늘 말씀과 또 삶의 자리에 돌아가셔서도 나에게 가족이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가족이란 성장과 배움의 원동력입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님과 자매들로부터 자라고 배움을 얻었다면 결혼한 이후에는 시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남편과 아들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중입니다. 특히 아들은 현재 나라의 부름을 받고 여러분이 계신 서울을 지키고 있는 수방사 제1경비단 조리병으로 군복무 중입니다. 원래 요리고등학교 출신에다가 또 대학 전공도 외식조리학과를 진학을 해서 조리병 중에서도 에이스라고 합니다. 본인의 말입니다. 예를 들면 순댓국에 특제 양념 소스를 만들고 불맛이 나는 제육볶음을 만들어내서 선임들의 사랑을 온몸에 받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11시간씩 근무하는 날에도 뜨거운 물로 씻고 나면 하루의 수고가 모두 흘러내려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긍정의 아이콘입니다. 제가 이 아들에게서 배우는 것은 바로 긍정과 감사입니다.
요즘 군대는 업무 시간이 끝나면 취침 전까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희 가족이 있는 단톡방에 본인의 일과를 기록해서 남겨주는데, 그 글을 읽다 보면 부모인 저희를 위로하고 다독이는 것이 느껴져서 뭉클하기도 하고, 또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 친구도 이렇게 잘 버티고 감사하며 견디는데 나도 힘내야지, 그런 생각으로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목회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책 중에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아이와 더불어 영성의 삶이 시작되고 아이와 더불어 영성의 우물이 깊어진다고 표현합니다. 또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선생님들이십니다. 또 동시에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자녀들이 언제나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존재만은 아니죠.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0절이 포함된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장은 크게 한나의 감사의 노래, 또 행실이 나쁜 엘리야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실로에 머문 사무엘, 또 타락한 엘리 가문의 멸망 예언 등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특히 사무엘과 엘리 가문의 두 아들을 대조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두 가정은 자녀의 모습도 다르고 부모의 모습도 다릅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극도로 타락하였습니다. 본문에서 그들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된 그 표현들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문장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사환을 보내서 소치나 가마에 갈고리를 넣게 하여 하나님의 제물인 고기를 빼앗습니다. 제사장 가문으로 성결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 할 제물을 자신들이 먼저 갈취해서 제사 제도를 문란하게 했고,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행음하는 그런 추악한 죄를 일삼았습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무엘을 표현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 모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처럼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실히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인물로 자라는 모습, 특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로 성장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일찍부터 헌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향한 사무엘상 2장의 문장들과 사무엘을 기록한 문장들이 이처럼 다른 것만 보아도 얼마나 이 두 자녀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기에 달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두 가정의 부모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자녀 교육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나의 감사 노래를 보면 한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우선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신들의 살을 찌우는 죄를 범한 이 두 아들에게 대해서 훈계보다는 그저 지켜보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며 양육하기보다 소문이 좋지 않으니 악행을 멈추라는 것으로 제사장인 자신의 신분에 해가 되는 것을 더 신경 썼던 사람이 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었음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불일치하였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엘리와 두 아들은 저주의 예언대로 죽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한나와 사무엘은 하나님께 존중을 받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와 두 아들은 하나님의 경멸을 받은 것입니다. 존중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높이어 귀중하게 여긴다 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자로는 높을 존자와 무거울 중자를 합쳐서 존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원어의 이 히브리어 존중도 카바드라는 것으로 그 뜻은 무겁다입니다. 무겁다 혹은 무겁게 여기다. 결국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중은 믿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도 다를 것입니다. 한나와 사무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존중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생활 신앙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와 새가정의 총무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역한 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를 줄여서 가정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정협은 1950년 한국 전쟁 이후에 무너져버린 한국 사회와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정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된다, 가정의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시대적 인식에 공감하면서 가정사역을 위해 세워진 연합기관입니다. 아울러 새가정은 이러한 시대 배경 속에서 창간된 월간 기독교 가정생활 잡지입니다. 1954년 1월호를 창간호로 시작해서 이제 70년 역사를 바라보는 월간 잡지입니다. 이후에 가정협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작은 신앙 공동체인 행복한 가정을 이루므로 온전한 신앙과 건강한 가족 문화를 확산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며 교회들과 함께 가정생활의 기독교화를 위한 이 가정생활 신앙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가정생활 신앙운동. 아마 이 단어를 들으시면 나는 이미 자녀를 다 키웠는데 이제 손자 손녀들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가정생활 신앙운동 나하고 좀 동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생활을 조부모로서 혹은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 가족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부름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삶을 유지해 나간다면 내가 있는 그곳에 이 가정생활 신앙운동은 멈춰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변화하는 세상의 학문과
또 부의 축적에 마음을 더 빼앗겨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지혜를 쌓아가는 것에 소홀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존중은 생활신앙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중요하게 여겨서 그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공이나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열면서 일상을 시작하기보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시작을 여는 저와 우리 서울제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보다 주님을 찾고 만나는데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저와 우리 서울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청소년부를 보내신 그런 분들이실 텐데요.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 학업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막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부모님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의 이중적인 모습. 저도 사실 엄청 찔리는 부분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많이 찔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친구들의 그 대답을 듣고 저희 아이를 생각했고 또 제가 자랄 때에 제가 받았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상처들, 그런 것들이 함께 오버랩되면서 떠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가정에 돌아오면 현실의 부모로 돌아와서 소리 지르고 혼내고 무시하는 모습.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인자하고 자상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인데 집에 와서는 별것 아닌 일에 짜증을 내는 엄마, 아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모습에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중적이어야 되나? 라는 회의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신앙생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런 신앙을 나도 가져야 되나? 라는 회의를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믿음을 쌓기보다 믿음을 지켜내기가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데는 물질이 필요하지만 지혜를 쌓는 데는 부모의 바른 생각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작은 하나님 나라로 이루는 가정생활 신앙운동을 통해서 주님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 사랑, 나눔, 섬김의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전 형태의 예배 부름, 사도신경, 찬송, 대표기도, 설교, 봉헌, 주의 기도 이런 등등의 형식적인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기보다 우리의 가정에 맞는 예배와 교육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친구들이 있는 가정은 간단한 요절 말씀과 게임이나 또 찬양 율동 등을 통해서 예배를 구성하고 청소년기가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말씀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눈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날마다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 번 가족 회의라는 그 틀을 통해서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이 교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한 집사님은 예배드리는 것이 불가능해서 날마다 엄마이신 이 집사님이 현관문 앞에 포스트잇에 모든 가족이 그날 주신 말씀으로 읽고 나가기를 원하면서 포스트잇에 말씀을 적어서 현관문 앞에 늘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이들도 남편도 또 이 가정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도 현관문을 나갈 때는 그 말씀을 읽고 나가는 것이 규칙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집안일들 또한 모두가 함께 역할 분담하면서 살림을 하는 것이 나눔과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가정에서의 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일을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고민이 있을 때 부모도 자녀에게 털어놓으며 자녀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자녀도 부모에게 털어놓으며 부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상담이요 영성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생활신앙이 바탕이 되지 않고 교회 교육에만 맡긴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개역 개정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완성형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되는 지어져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활신앙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저절로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을 존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한 이유는 존중하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 역할을 해주고 있는 오은영 박사의 이야기가 저는 참 공감이 됐는데요. 오은영 박사는 여러 사례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과 일치하는 내용을 찾음으로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편견으로 대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재단하는지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존중을 떠올렸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와 부모,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성도, 사회에서는 다수자와 소수자 간에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 내 자녀이기 이전에 각자 한 사람의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존중해야 하는데 내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이나 인격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여신도의 서울 북연합회 총무로 사역을 할 때 여신도 임원으로 활동했던 한 집사님께서 상담을 해왔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재혼 가정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봉사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던 교인들이 어느 날 우연히도 이 집사님이 재혼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소문이 돌자 교인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수군거림이 늘어나고 또 이 집사님을 대하는 태도도 말은 하지 않지만 눈빛에서 뭔가 알 수 없는 본인을 향한 시선들, 불편한 시선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불편한 시선과 수군거림이 너무 힘들어 교회를 좀 옮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저에게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정이나 모태신앙으로 신앙의 대를 이어온 가정 외에도 다양한 가정들이 존재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1인 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이혼 가정과 한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 위탁 가정 등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가정의 형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정을 향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옳고 그름의 문제, 즉 맞고 틀림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눈빛, 존중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행여 교회 안에서 소외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가정은 없는지 오히려 돌아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현식 목사님께서 제게 설교 부탁을 하시면서 무슨 주제이든 상관없지만 2가지 내용만큼은 좀 담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2가지 저에게 부탁한 내용 여러분 궁금하시죠? 첫 번째는 오늘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좀 전해 주십시오. 2번째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어떤 것들을 감당해야 될지, 이 2가지는 신현식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한 설교 내용에 들어가 될 것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고민해야 될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들려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은 존중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실천해야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첫 번째 키워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 대답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그 2번째 대답을 저는 온전함 혹은 성숙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온전한이라는 것의 원어 헬라어로 보면 텔레이오스입니다. 이 텔레이오스는 본래 의미를 찾아서 살펴보면 온전한이라는 말보다는 성숙한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그 번역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도 영어로 mature라고 이 성숙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멈춤이 없습니다. 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더 나은 신앙인의 삶을 위해서 변화하기에 성장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숙한 성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교회를 돌아보고 내 역할을 찾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이미 서울제일교회는 이 시대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고 실천하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참된 생활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을 존중하고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겁게 여길 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해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존중과 성숙함으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늘 그 무게를 두고
존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것은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것이오니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생활 신앙이 늘 성숙함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존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